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거룩하신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빛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당신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고요.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얼굴의 표정을 보니까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분들. 유대인들이 돈을 가지고 세계 경제를 지금 좌우하고 있잖아요. 제가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렇게 자주 인용했는데, 하여튼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았다. 하나님 자녀에게 궁핍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다 채워주세요. 머리가 또 얼마나 기가 막힌지 다 소변문의 후예가 돼서 지혜로워요. 그래서 세계 경제를 좌우하는데 그들이 그 경제력을 가지고 부유하지만 못하는 것이다 하나 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냐?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유대교 성전 말고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전이 없습니다. 왜? 그들의 생각이 메시아가 아직 오지 않았다. 자기를 구속할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대인은 우리 주님을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일 뿐 아니라 메시아, 구속의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옳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동복의 벽이라고 했습니다. 그 벽에 계속 머리를 쪼아리고 기도하고 빨리 메시아가 오게 해달라.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오시잖아요. 누구세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야. 내 안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성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는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를 함께 하심으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게 물질 많고 건강하고 이것만 축복이 아니잖아요. 좀 전에 제가 들어오면서 약간 들었는데 우리 가람 집사님 금요일날 교통사고 크게 났다. 차가 옆에서 박았는데 한 중간을 박았으면 큰일 났죠. 근데 뒤쪽으로 박아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다는 게 실로 감격적이다. 우리 한치 앞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누가 천군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위기 때마다 어렵고 절망일 때 지나가서 돌이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분이 안 하신 일이 없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돼. 얼마나 감사한 힘을. 중요한 것처럼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신 그 축복이 근거가 되느냐? 바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소리라고 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리라고 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라고 해요.
왜 성도에서 이 소리가 그렇게 중요하냐? 제가 5가지 조금 이렇게 챙겨보니까, 첫째로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 사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체험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 말씀을 들어도 이해를 못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 속에 계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게 하신다. 제가 옛날에 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교회 생활을 많이 했죠. 성도의 생활이 아니라 교인 생활을 많이 했고, 교회 출입은 자주 했지만 절대 믿지 않았던 하나 있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거 절대 안 믿었어요. 어떻게 창조? 내가 보지도 못해. 그걸 어떻게 믿으라? 있으라 그러지 있고, 생기라 그래서 그냥 생겼다. 지음을 받게 했습니다. 인간이 살아난다. 그걸 어떻게 믿어? 근데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이 그냥 들어와 버려요. 이건 인간의 어떤 진리와 논리, 그것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까, 생명의 축복을 가르쳐 주시니까, 맞아, 이거구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땅을 존재케 해주시고, 살게 하시고, 또 나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주신 그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의 조건이고, 은혜인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네 번째는, 뜻만 알면 뭐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진리가 진정으로 경배를 드렸다 치면 나가서 이제 생동할 때 그분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가면 내 뜻인데, 나가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 주장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앞장서시오. 저 조금 전에 저쪽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앞장서시오.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셔야 내가 설 수 있고, 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더라.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나 5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내가 섬기는 그 주님께서 우리 속에 살로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사실이 우리 속에 임재하지 못하면 예배 드려도 부담스러워. 나가도 부담스러워. 일을 해도 어려워. 힘들어. 그러나 내 속에 평안을 오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첫 번째 말, 살로. 그 살롬 한마디로 통해서 우리가 평안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주님의 소리가 계셔야 내가 갈 길을 알게 되고 사는 길을 알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소리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읽었지만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죠. 성경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락하신 그 말씀의 축복이 이 성경에 나타나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라는 거죠. 그분의 감동이죠. 이 하나님 소리는 나를 향한 소리입니다. 지치고 고난 영혼들을 향한 소리입니다. 어렵고 힘든 자를 향한 소리입니다. 회복받기를 원하는 자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모든 중심이 당신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을 제대로 살려볼까?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생명의 부유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줄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그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의심초사예요.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내 자녀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 모르셔도 우리가 가는 길에 인도함을 받게 되면 천군 천사가 대동해서 갑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막아주세요. 그래서 모든 걸 지나가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하나님 보내주신 천군 천사 함께 주님 앞에 경배드리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늘의 소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리, 그 소리는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첫째로 사모하는 가운데 임합니다. 사전을 조금 붙이자면 사모라는 뜻이 무엇인가? 한 목적을 두고 애절하게 바라는 거예요. 관심과 집중이죠. 간절한 용기들. 이 사모라는 말 속에는 간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는요, 다양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개밖에 없어요. 이쪽도 사모하고 저쪽도 사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저거 다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가장 중요한, 내가 사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게 사모라는 말이 표현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취해야 될 자세,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는 자, 그분을 바라보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간절히 요구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러므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남의 시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1부, 2부를 합해서 10시에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속에 여러분 성공자로 나가야 돼요. 힘을 얻으셔야 돼요. 공급받아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받고 가야 돼요. 그분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므로 성도에게서는 말씀을 통한 은혜가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멘이라는 하박은 크게 할수록 좋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죠. 사실 모세를 한번 살펴보세요. 모세 이야기 참 많이 했지만 굉장히 외로운 자예요. 힘든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만치 않은 백성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걸 알면서도 순종치 않았어요. 그 순종치 않고 원망과 불평하는 그 민족을 40년 동안 이끌어갔다는 모세, 우리는 그냥 글로 쓰이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심정으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으로 외로웠어요. 근데 성경은 뭐 때론 하나님 주신 돌판을 깨뜨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싸우지 않아요. 그가 한 일이 있겠죠. 진 밖으로 나와서 힘들고 지친 마음을 텐트를 치고 해막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독대를 하죠. 그게 쉽게 얘기해서 모세의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그 독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친구처럼 된 거예요. 근데 다른 데 알릴 필요도 없고 다른 데 가서 찾을 필요도 없고 다른 데 가서 구할 필요도 없이 어렵고 힘들면 지치고 고나면 외로우면 그리고 하나님과 친구처럼 다 푸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한테는 자기의 속 마음을 다 내어놓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정말 외롭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잖아요. 나 살 수 없어요. 모세가 40년 동안 헤매고 인도했던 그 길이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시겠어요? 모세 조금 참아. 조금만 더 참아. 내가 다음에는 이런 일을 펼칠 것이니 다음에는 이렇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막도 강야에 있는 성막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세한테 간섭하면서 설계도 다 만드셔서 가르쳐 주시죠.
모세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늘에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 풀려요.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해서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과의 독대하세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축복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는 이 팬데믹 지금 이 어려운 시대에 저는 너무나 값진 시간을 갖고 있어요. 제 생애 가운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일 말씀을 많이 읽을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제일 기도 많이 합니다. 이때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말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이 원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절대절명의 생명의 축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렵다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 어렵고 힘든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 마침내 보고 주시기 위한 그 계획이 다 깔려있다면 우리는 이미 축복 속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는 그 모든 그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감사하시네요. 부럽죠? 그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했다. 힘들고 지친 모세의 원함이 무엇인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소리를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신앙을 거쳐서 하나님 하신 일 그냥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재력가들이. 재력가라고 할 수 없을지도 최고 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주선 타고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거 소식 들었죠.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이미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돌아다니는 그들보다 더 높은 그 우주를 떠나서 뚫고 나가서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의 한마디를 들어주시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오고 가는 길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감사한 것이 있어요. 그들은 엄청난 도네이션을 하고 아니 뭘 하더라도 돈으로 지불하고 탔지만 우리는 값없이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오늘도 함께하는 이 기도 속에는 값이 없어요. 공짜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할 때는 하는 나라를 그저 주겠다. 대신 값없이 와서 살아. 살아는 건 뭡니까? 행동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공짜인데도 이 생명선의 축복을 허락하시면 우리가 주저주저 한다면 안 되잖아요.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모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는 그 자에게 여러분 기억하시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든든한 반석에 세워주셔서 우리를 든든케 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은혜 속에서 서지 않는 것. 우리가 그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 찬양을 한 곡 하고 제가 또 말씀을 넘어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다. 그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에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를 크신 권능의 구주나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일절만 다시 부르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기로 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 두 번째, 열린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오픈시켜야 됩니다. 오늘도 그 영어로우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선지하시는 우리가 오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준비는 누가 하세요? 그분이 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설계도는 이미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준비는 그분이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이걸 해야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중반에 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뭐냐? 내 음성이 누굽니까?
내 이웃의 음성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열매는 내가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가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음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분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여지를 주셔서 복은 내가 이렇게 준비했고 에덴을 내가 이렇게 준비했고 방주를 준비해도 타고 따먹고 선택하는 것은 너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왔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너희가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선택은 네가 하려면 첫째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오픈하라.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겠다.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안 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결국 활짝 여는 그 자에게 합당한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오늘도 성경의 말씀은 이 성경은 그분의 책망과 교훈을 바르게 듣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슨 자가 된다? 유익한 자가 된다. 말씀을 들어서 유익한 자. 그 이유는 본문 17절에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말씀을 받아들고 첫째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온전한 일, 다른 말로 해서 선한 일입니다.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먼저 되라.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일을, 선한 일을 베풀리라. 다시 말해서 내가 바로 서지 않고 당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니 내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고 어떻게 세상을 온전케 할 수 있겠냐. 주님 주시는 축복이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일 보면은요, 전부 자기 유익만 보냐. 자기 중심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자꾸 말씀을 거부하니까, 듣기를 원치 않으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그렇게 고수했던,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지켰던 하늘의 소리를 세상 다른 쪽의 소리로 바꿔버린다. 떠나버린다.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소리가 나와버려. 눈 떠 일어나면 옛날에는 그냥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네. 내게 감같은 평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원합니다. 그런 것이 나온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가요가 나오고 요즘 토로트 열풍이죠. 막 나오고 자신도 모르게 제가 토로트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하는 걸 잘 들으시면 내 삶의 우선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거 지키려고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죠. 10편 23편을 말씀합니다. 근데 자동적으로 일어나면 다시 한번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이 되시 신만한 물거리를 그냥 고백해요. 지금 뜻을 알고 모르고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이 습관적으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자동으로 먼저 할 것은 하나님한테 우선을 두고 그 다음에 가요도 들어 가곡도 들어 나쁠 게 뭐 있어.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습관과 이런 모든 것이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의 전반을 보십시오. 우리 참만 거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마음에 들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지켜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빼앗겨버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은 스승을 많이 해. 다른 곳에 뺏겨버려가지고 다른 말에 스승이 생겨서 그쪽 말에 길을 들이고 무언가 찾기를 원한다. 사절은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흩하는 이야기를 줍니다. 자기가 믿고 있고 고수하고 있고 붙들고 있는 말씀에서 멀어져 버린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바른 교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뭐가 들어오죠? 흩하는 생각들이 막 들어오거든요. 잡다한 생각들이 들어오거든요. 문제는 자신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봅니다. 자신의 본분과 사명까지 잃어버려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일까지도 잃어버려요. 없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시잖아요. 고기를 잡느냐. 잡는 일을 절개하는 사람 강태국이라고 해요. 낚시강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있대요. 낚시강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뭐냐면 옆에서 낚시하던 사람이 잡았다가 놓쳐버린 소리가 그렇게 좋아요. 자기는 관계도 없지만 놓쳐버린 그 소리가 어떻게 그렇게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어요. 기분이 째진다. 남이 놓친 것이 왜 자기에게 좋습니까? 그게 사실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하셨죠. 배에서 내리시면 너는 사람을 잡고 로봇을 데리라. 분명히 베드로는 그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드렸죠. 그 베드로의 사명은 오늘 우리의 본분이 우리도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믿음으로 섬기고 했던 그 구원받아야 될 생명에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을 잡았다가 놓쳐버릴 때 가장 좋아하는 것이 누군 줄 아세요? 사단 마귀예요. 마귀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시험거리가 나서 나가버려요. 옛날에는 교회 개우인도 해가지고 제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모셨는데 그날 파킹장에서 타이어가 누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지금도 모르겠어요. 타이어 풀렸대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를 한 거. 지금 생각만 해도 나는 안타깝지만 좋아하는 것이 있죠. 사단 말이라고 그렇게 하는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 내가 주님 가까이 가지 않으면 나에게도 틈이 생겨요. 나중에 말씀도 귀찮아. 기도도 수월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수요 중보 기도로 모이면 말씀과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살아야 돼. 내가 바로 서지 않고 내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온전하지 못하면 바로 선한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할 수가 없잖아요. 내 입에서 상대를 격동시키는 해서는 아니 될 말이 우린 서슴없이 나와버려요. 요즘 뭐 세상이 온통 그래요. 무슨 드라마를 보고 무슨 영화를 보고 그렇게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그렇게 많이 하는 그것을 예사롭게 생각합니다. 어찌가 저렇게 돼버려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드라마 보시든 영화를 보든 영적으로 좀 흐려지는 거 막 피나고 하는 거 궁금해서 더 보지 마시고 깜짝 놀라세요. 피 튀기고 보잖아요. 고소한 거예요.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극적으로 살려주신 그것은 우리 자주자주 잊어버려요. 멀어져 버립니다. 제가 잘못됐다는 거 우선을 바꾸면 안 돼요. 우리의 우선이 무엇이냐?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의지야. 주님의 은혜에 사는 그 축복이, 오늘도 말씀을 임하시는 그 주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왔다니 붙드시고 주의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소리 세 번째, 열심히 있는 곳에 들어옵니다. 문제는 자신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보니까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열심을 가져요. 한마디로 깨어있으라. 최선을 다하라. 안테나가 고장나 최고 비싼 값 내가 설치했다지 사이클을 주파수가 들리면 소리가 안 들어와요. 대신 뭐가 들려오는지 아세요? 들어야 될 소리는 안 들어오고 잡음만 들어오죠. 하나님의 소리는요 정확하게 듣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영적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허단 잘못된 미혹한 것이 막 터져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3절까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끝까지 뭐라고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고? 구원을 합니다. 참으십시오.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한마디로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성에 집중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 열정을 주시고 관심을 가진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믿음,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므로 사모함도 열릴 마음속도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자가 필요합니다. 그분은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총회에 가서 들은 간증인데요. 오늘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한 청년이 교통사고로 신체 아랫도리가 거의 다 뭉그러져 버렸어요. 조심하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다리를 절단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그런 촉각을 다루는 그 일에 정형외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 마취과 의사, 신경과 의사 이렇게 의사들이 모이는데 6명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에서 상황을 보면 잘라야 됩니다. 결론이 잘라야 된다고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왜 반대를 했냐? 처음에 에머전시로 들어왔을 때 그 자에 발가락 하나가 살짝 움직입니다. 발가락 하나가 팍 뛰더라. 발가락 하나가 살짝 뛰면은 충분히 우리가 잘 찾으면 신경을 살릴 수 있고 다시 회복시킬 수 있다. 그 한 가지 관심과 집중을 할 때 그 의사가 고집을 부렸어요. 그 수술을 못했어요. 못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성경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목놓아 부러질 수 있겠어요. 회복되고 나음을 제가 왜 이런 말씀드려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음소리를 다 알고 계세요. 마지막 그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라도 자기 모든 힘을 그 발가락에다 얼마나 쏟았겠어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겠느냐. 뱅석에 나았지라도 발가락 하나 팍팍 뛰는 거. 그 모든 힘이 그쪽으로 집중되니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쪽에 집중되니까 그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통해서 의사가 감동을 받고 이 사람 살 수 있다. 살려보자. 다른 모든 의사들이 다 잘라야 살 수 있다고 하는 목숨이나 겨우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의사 이거 하나 때문에 살릴 수 있다. 살았잖아요. 지금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우리를 보고 계세요.
그런 우리를 찾고 계신다. 그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내가 살고자 원하는 그 한 가지 믿음만 보여주신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그게 작은 우리의 신음소리라 죽게 향한 마음 가면 우리는 다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미 그분의 생명의 축복들 우리가 또 왔잖아요. 이제부터 사모하십시오. 이제부터 여러분 열린 마음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날까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내 마음을 한정 열어서 주님 앞에 다가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